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일꾼의 자세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묻을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안에는 바울이 디모데 후배 목회자에게 6차례에 걸쳐서 권면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개인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치리적 교훈으로 주는 말씀도 있는데요. 오늘 여기는 이제 치리적 교훈이 되겠죠. 이게 자기가 만나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라 할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신앙인이나 지금 신앙인이나 똑같은 그 입장이잖아요. 지금은 대충 배워도 되고 그때는 분명히 알 것을 알고 배울 것을 배우고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아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경건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로 작용했고요. 신약에서도 여전히 그 경건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횟수를 더해가면서 경건이 더해져 있어야 되지, 경건이 허실허실해야 되고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고 대충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갖고는 어렵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심이 거기서 경건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약화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 이런 거를 이야기해서 마음이 좀 방만해지고 넓어지고 편해졌던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맞습니다. 똑같은 분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나를 믿는다면 믿는다는 표시로 경건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을 잃어버렸다 이러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건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는 여기에다가 신앙의 포커스를 맞춰놓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뒤에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이 경건이 없어져 버려봐요. 그러면은 예수 바로 믿는 거 맞겠습니까? 이게 주변에 많은 신앙인들이 보면은 경건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그런 것들을 본받아갈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염려와 근심으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받아야 될 복, 그리고 또 나중에 인내를 통해서 마지막에 받아야 될 복이 천국 가는 복이잖아요. 그러면 다 하잖아요. 이게 다인데 이거 다 받는 것을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 수 있고 부유함으로 살 수 있고 풍요로움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내생에 천국까지 약속을 확실히 받으려면은 뭘 하라고요?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을 가르치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라는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경건을 위하여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을 이것 경건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먼저 목회자가 본이 되면 좋겠죠. 그걸 갖다 성도들에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니까 내가 이럴 때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책념해라. 이게 주의 종이라 하고 목사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 섬기는 것이 너무 열심이고 특심이었죠. 옛날에 선배 신앙인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목사를 좀 이래 폄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자기 할 도리를 자기가 하는 게 맞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는 성도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여기 뒤에 가면은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5절에 보면은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섬겨드리는 것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사람들이, 우리 더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교회는 경영하는 장소가 아니고 이 교회가 경영이 되어버리면 이게 장사꾼이 되잖아요. 그럼 뭘 판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뭐를 팔아서 돈을 남기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기도 수익을 남기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주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 돼야 된다. 근데 준다 해서 교회가 있어 주지요. 그게 보이는 것으로 육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는 없지만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오면 어쨌든 영적인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져 가는 곳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경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경건을 교회가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이걸 아니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더 낫다고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게 좋으니까. 우리한테 각자 욕심이 있어 그래요. 다시 14절로 돌아왔습니다.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하며, 여기엔 성경에 예언 이렇게 나오면은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본인과 그때 안수할 때 디모데에게 줬던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된다.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결국 어떤 하나님의 무슨 결과가 나오는 거지, 듣지 않고는 없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나게 돼 있잖아요. 거듭나도록 자꾸 거듭 이야기해 줘야지 되지. 거듭 이야기도 안 하고 했지 알았지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마귀의 틈이 타이게 되면은요, 아이고 목사님은 했던 말씀 자꾸 또 한다,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 벌써 이미 내 마음에 고장이 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들리지 않는다. 그건 문제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게 5장 1절부터는요, 5장 21절까지 가는 이야기 도중에 중간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시켜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21절로 넘어가면, 4장 말미에서 21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편백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자기가 안수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주어서 일꾼으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목사도 장로잖아요. 치리하는 장로, 설교하는 장로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22절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약으로 쓰라는 말이죠. 그게 아마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는다. 아무 표시도 없이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 이렇게 표현할 때 겸손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내가 선한 일을 한쪽 손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안 나타날 수가 없다. 다 안단 말입니다. 아는데 스스로 그거 하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한다고 자랑하는 거, 그건 하지 말라 하잖아요. 왜?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니까. 그거 뭐 조금 하면서 앞에 해놓은 까지 다 무너뜨리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무슨 이야기 했는가? 성도와 장로를 목회자가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우리 들어보면은 다 양해와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늙은이를 꾸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해라. 참 가부인 가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교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잘 가르쳐라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인데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좀 쉽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면 좋잖아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는 것이 없게 하라. 자기 교회에 있는 부녀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이렇게 대해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하니라. 가후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럼 60이 넘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던 자로서 매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을 가후라 그렇게 칭할 수 없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잘 섬긴다는 말이죠. 혹은 환난을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화를 쫓은 자라야 할 것이고, 그게 믿음이 특출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한번 돌봐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젊은 가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명된 변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이런 말은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면 마귀에게 유혹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미혹을 들여대면서 유혹할 수 있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리고 난 뒤에 첨가로 한마디 더 해줍니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의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우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앞에 소개했던 사람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뒤에 엉터리 도와준다고 그 돈을 거기다 쓸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진짜로 해야 될 것이 장로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성될 때에 사도들이 장로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한 10,000명 되는 교회에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 집을 건수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이 생겼을 때 전부 다 또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했고 빌립도 순교하죠. 이렇게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에 성도들이 있으면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하고 집사들이 행정과 안에 모든 살림을 도맡아 살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의 교회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성도에게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목회자 먹고 살 것을 좀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 헌금이 그리 안 나오는데 자기 돈을 자꾸 보태서 할 수도 없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그때는 이랬던 것 같아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조심하라는 거죠. 장로가 무슨 흠이 잡혀서 만약에 이게 모함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큰 일로 만들어간다. 교회는 휘청거리고 넘어질 수도 있고 교회 문 닫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장로를 통사할 때는 정인이 확실하게 세워서 이게 잘못 편견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해라.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잘못된 부분들을 체크해서요 경계를 시켜주면은요 그 사람에게도 그게 아플 수도 있죠. 자기는 좀 잘못했는데 많이 머리 캐는 것 같으니까 그 피해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유익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다시 그러면 이제 21절에서 25절까지 아까 우리 장로로서 지도력을 나타내며 디모데에게는 포도주를 조금 마셔서 위장병을 좀 고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 몇 가지 교훈을 뒤에 더 추가시켜 나왔는데요.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마땅한 공경할 자로 여기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있고 밑에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교회에 나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위계가 어떻게 되나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일하는 사람이 먼저 교회에 와서 교식을 갖게 되어버리면 뒤에 자기를 부리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도로 들어오면 입장이 이상해지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유의를 합니다. 형제라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리고 또 이단 사상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네가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그때는 뭐 이단 사상자 에베소 지역에는 많았겠죠.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엉뚱한 데 자꾸 마음을 두면 이렇죠. 요즘은 경고하기를 워낙 지금 매스컴, 이게 유튜브가 지금 우리를 거의 장악했거든요. 유튜브에서 물론 좋은 자료도 있고 옳은 정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별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는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관여한 것들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은요, 자기 영혼을 병들이게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대에는요, 교회도 이제 안 갈락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후세대에 가면요, 교회 안 가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는 건데도 잘못됐다라고 안 믿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의 부족을 채우는 것은 유튜브로 채워봐요. 그게 무슨 영혼을 달랠 만한, 영혼을 먹일 만한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도 오늘 이 아침에 녹음된 것을 다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게 은혜가 절감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흐름이 있고 영적 느낌이 있는 이것은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저 말 녹음한 것 갖다가 성경 읽은 거 갖다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좀 모르는 것 좀 이해시켜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말이죠.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악한 생각이 날 때까지 누가 이 작업을 한단 말입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거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기에 이게 어세는 이러노 저러노 하면서 그것까지 자꾸 말거리 만들어낸다. 그리고 또 6절부터는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씀인데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족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자가 좋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흔치가 않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에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이거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우리는 여기다 욕심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은요, 그 욕심을 누가 갖다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쯤 됐을 때 욕심 좀 내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마귀가 넣어주죠. 그럼 마귀의 술수에 걸려서 휘둘리는 겁니다. 휘둘리니까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거야. 그 죽음 보면 완전히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인인데 속내는 마귀의 지시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교회에 우글우글하죠. 지금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어차하면은 여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산옥하고 답답한 소리 하면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넘어가게 돼 있고, 마귀는 그걸 갖다가 얼싸좋다고 안고 그걸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은 버려버리죠. 가룟 유다를 버리듯이 버린다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 주신 은사로 여겨지면은요, 물질이 선하기 것이 없죠. 잘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은사는 사용하는 것이 우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게 은사의 활용이잖아요. 그런데 물질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버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니까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17절에 보면은요, 부한 자들이 다시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놓지 말고 경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경함이 없다마는 경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좋은 터, 천국 터를 쌓는 거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다 알죠. 알면서도 매일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먼저 올바른 태도로 바뀌어져야만이 그게 복음 전도에 덕이 안 되겠나 하고 11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디모데에게 명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명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이 명령이 앞에 전체를 이야기하면 창세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은 말씀이고,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아 들어봐라 했던 이야기가 11절부터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공과 의가 되겠죠. 의로움, 경건 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런 싸움에서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겨놓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14절로 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려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우리 고백하죠. 아멘입니다. 그죠? 오직 그에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건너뛰면은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20절 디모데야 내가 부탁한 것을 가지고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에 망명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읽어 그런지 어지간하면은 말씀의 논쟁은 덜 하려고 그래요. 그 진리를 누가 훼손시킨다면은 열을 내고 어떻게 한번 싸워보겠지만, 그만한 사람하고 앉아가 비그냥거리는 사람하고 말씀을 억수로 들으려는 사람하고 언쟁해봤자 시간 낭비거든요. 어차피 이미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마귀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게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벌써 이미 마귀의 식구가 됐다는 거고 마귀의 도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맞춰졌습니다. 이게 안전한 장소는 아닌데 그 앞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같은 이런 책을 쓸 때 책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안정감은 없지만 그래도 마게도니아 어느 지역에서 이 편지를 써서 염려스러웠던 생각을 글로 써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후에 바로 그레섬에 떨어뜨려 놓은 디도죠. 디도에게도 같은 말을 쓰는데 여기 있는 내용하고 디도서의 성경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쓰는데 거기에는 글을 많이 줄여버렸고요. 압축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좀 느릿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착하고 젊은 디모데에게는 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착하니까. 그리고 디도는 아주 강직성이 있고 자기 처신을 좀 깔끔하게 하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거리대 섬이라는 척박한 곳에 보내놨는데 거기에 편지 쓸 때는 아주 다음 시간에 우리 볼 수 있는 디도서잖아요. 디도서는 간결합니다. 아주 퍼펙트하죠. 힘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배경들이 보여지는 것도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때 에베소에 보내진 편지지만 오늘 우리 참빛교회에 주신 편지라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사는데 여기서 하나를 뽑으려면 경건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에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경건을 잃지 않고 경건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